되었으므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영원하신 주 하나님, 권능과 자비와 은총 속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놀라우신 지혜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심을 무한히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모두한 신비한 역사 앞에 우리는 이 시간 예배로 주님 앞에 감사를 표할 따름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총과 크신 은총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동일하신 또한 귀하신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놀라운 이 예배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려주시는 복을 가득히 누리는 예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함께 참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오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였으나 여전히 불안합니다.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염려합니다. 오늘 닥친 일만 생각하면서 주님 주셨던 은혜는 다 망각합니다. 내일을 생각하며 오늘의 은혜도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의 불신앙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오늘 이만큼 했으니 내일은 하나님이 이만큼 해주셔야 한다고 대가를 바라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탱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늘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 가운데 아뢰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니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이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일을 내 목전에 복되게 하소서.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5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웅 장로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구별된 거룩한 날에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귀한 예배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해도 저희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주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려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생각하면서도 세상에 살아갈 때면 우리의 성공과 육신의 안위를 위해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때문에 낮고 천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했는지 조용히 묵상하며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마음의 고통을 걷어내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르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어려운 세상살이 때문에 가정과 일터에서 힘들고 지친 성도들에게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님을 만나 참 평안과 기쁨을 얻고 영육간의 풍성함을 맛보며 말씀을 통해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아버지, 오늘도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되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어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에서 향기로운 찬양이 넘쳐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님을 고백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목마른 사슴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정성껏 헌물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높이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왕이신 주님만 높이는 동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들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기쁨으로 또한 감사로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야기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실현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와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고 덧입고,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주님 주신 소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때때로 힘들어 주님 앞에 갈급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늘 힘 주시고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멀리 있는 식구들 주님 복 주셔서 주님 뜻 떠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고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주님 나라 함께 이루어 가도록, 그리하여 감사 넘치는 그러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힘 주시고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로 드리는 이 모든 것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3월달 첫 번째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성찬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바로 이어서 성경 공부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내일입니다. 3월 4일 첫 번째 월요일, 내일 오전 6시에는 새벽 기도회 줌으로 우리 온라인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일 저녁 예배는 대예배실이 아니라 뒤편에 있는 소예배실에서 모이도록 합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설교자 중심으로 가는 그런 예배를 저희가 드렸었는데, 이제 저희들 함께 모여서 함께 성경 읽고 함께 성경 나누고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수요 예배를 조금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여러분들 성경 금주의 성경 통독해서 목록 매주 나가고 있고, 또 1년치 목록 나가 있습니다만은 읽으시면서 좀 외롭다, 이제 그런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읽다 보면 지금 구약은 지금 모세 오경 지나고 있잖아요. 토라가 만만하지 않구나, 이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수요일에 오시면 같이 그날 읽어야 될 본문 같이 읽고 거기에 대해 같이 묵상하고 나누고, 또 일주일 지난 분량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드리고 같이 또 나누고, 그런 시간들로 수요 예배 진행됩니다. 성경 공부 비슷하긴 하지만 역시 예배입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고 수요일 날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 주일날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전에, 그러니까 한 10시 한 10분 15분부터 교육부로 지원하셨던 분들 계시죠? 교육부로 지원하셨던 분들, 네, 제 눈에 이렇게 몇 분 보이시는데 교육부 회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교육부 행사들 함께 좀 교사는 아니더라도 같이 좀 뭐가 있나 같이 염려하고 같이 중보하고, 그리고 또 계획들이 있으면 어떻게 같이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들보다 교육부 참 중요합니다. 다음 주 1부 예배 끝나고 한 10분 정도 후에 교육부 회의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다시 한번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주보 참조해 주시고, 또한 계속 나가는 우리 카톡들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박노순 권사님께서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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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핀 수소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셔서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들 지혜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갑니다. 자, 예배로 나올 때 우리 마음이 어떠면 좋을까?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 좋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럼 예배에 딱 왔단 말이에요. 예배에 오셨습니다. 그럼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될 건 뭘까요? 예배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우리의 경험은 온전하지 않아. 우리의 경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 못해.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온전해. 이제 우리 그런 이야기들 하긴 합니다. 비유적인 이야기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말씀도 우리는 좀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그대로 해보려고 애쓰다 안 돼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구나. 이거 하나님의 말씀 진짜구나. 좀 경험으로도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그 경험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배에 왔는데 왜 가끔 가다가 왜 공허할까? 예배에 왔는데 왔다 갔는데 왜 예배를 드린 것 같지가 않지? 이제 그런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배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나왔기에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걸까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도 쟤네들은 예배당에 왔는데 예배는 안 하는구나. 뭡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살찐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기름을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니들 성전 바닥만 밟을 뿐이지 예배는 안 하잖아. 그 가증스럽다. 니들끼리 쇼하는 거지. 그게 무슨 예배냐? 그게 무슨 제사냐?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뭐 이렇게 없지 싶을 때가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도 쟤네들 뭐 한다고 저렇게 하는데 쟤네들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싶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예배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 이야기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 거룩함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요. 나서부터 예배를 다녔습니다. 매주 주일날 이제 기워 다닐 때부터 갔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그럴 때부터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이제 의식이라는 게 생기면서 4살, 5살이 되면서 이제 질문이라는 게 저에게도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고차원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렇게까지 애가 그렇게까지 생각했겠어요? 싶겠습니다만은, 생각해보면, 뭐지? 라는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와 있지? 엄마가 가자니까 가야지? 그죠? 안 가면 큰일 나니까요. 큰일 나죠?
혼나죠. 어마어마하게 혼나죠. 그리고 선택권이 없죠. 그렇게 새벽 예배도 가고, 그렇게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기도회도 가고, 주일 예배도 가고, 무슨 사경에 있으면 그 예전에 3일 드렸죠. 아침, 점심, 저녁 집회 3일 이렇게 9번 했잖아요. 그거 다 가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예배가 뭐구나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가는 게 마냥 좋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왜냐하면 TV에서는 그 예배 시간만 되면 뭔가를 합니다. 그 8시부터 9시 사이에 엄마 찾아 산만리부터 시작해서 뭔가를 했던 게 기억나요. 울면서 보고 막 엄마를 못 만나네 이러면서 보고 그러다 도날드 덕이 나오고 아무튼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그랬고 중학교를 가서도 그렇고 고등학교를 가서도 그랬고 그게 가는 게 좋아지기 시작은 했는데 그게 뭐 친구들 만나러 가는 거였지. 그다음에 예배 끝나고 이제 나가서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거나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으러 가거나 근데 그게 재미있었지. 예배에 이래서 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래서 예배를 가야 되는구나. 이런 건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것이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구나. 하나님 경험하는 거구나. 청년 때 가서에게 길에 그게 비로소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도 그런 게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감정이 좀 앞섰던 것 같고 뭔가 좀 뜨거우면 그 예배를 드린 것 같고 뭔가 좀 시원하면 예배를 드린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온전히 잘 모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 모습을 봐도 여전히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서 부족한 목사인데요. 여전히 부족하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생각하고 오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목사가 되시면 좀 다릅니다. 일이에요. 설교 준비하고 찬송가도 잘 불렀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잘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고백해야 되는데요. 어느 날은 그럴 때도 있어요. 예배 가기 싫다. 내가 설교자만 아니면 안 가고 싶다. 수요일 날 특히 수요일 날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 저라고 왜 너무 피곤하다. 좀 잤으면 좋겠다. 그럴 때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설교하려고 교회를 온 것 같은 착각할 때 있습니다. 지금도 그럴 때가 가끔가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굉장히 훌륭한 설교가 아니건 간에 기능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제가 아무리 설교를 준비해서 잘 한다 한들 제 안에 감격이 있겠습니까? 목사인들 감격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느냐? 설교하는 사람부터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야 될 것 하나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토대로 저희들 예배자로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경험해야 될 것, 발견해야 될 것 한 3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무엇보다 먼저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노라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인 줄 혹시 아십니까? 우시야 왕은요, 생각보다 오래 이스라엘을 다스린 남유다를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몇 년 다스린 줄 아십니까? 52년 다스렸어요. 옛날에요, 왕이요, 50년 이상 다스리는 일이요,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아주 예외적인 왕들입니다. 뭐 영조쯤 돼야 그쯤 됩니다. 아니면 무슨 고구려의 무슨 장수왕 뭐 이쯤 돼야 그쯤 됩니다. 오래 살았다. 어려서부터 우시야 왕이 됐거든요.
그런데 52년 다스리면서 그냥 대충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적어도 우시아가 통치하는 동에는 뭐라고 평가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런 평가들은 왕이 많지 않아요. 물론 마지막에 조금 실수를 합니다. 큰 실수를 합니다만은 적어도 그가 통치하는 동안, 그 오랜 기간 통치하는 동안에 우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요. 그래서 유다는 부강해졌고요. 유다는 군사적으로 막강해가지고요. 블레셋 정복하고요. 암몬에게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나라들이 무서워하는 나라가 될 때가 언제냐? 바로 이 우시아 왕 때입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의 이름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널리 퍼졌더라. 이제 성경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우시아가 말년에 교만하여져서 본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나아가려고 하다가, 제사장이 해야 되는 직분인데 그러려고 하다가 문둥병이 생겨가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홀로 지내게 됩니다. 근데 그 우시아 왕이 죽은 때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아주 강성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윤택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순간 지금 몰락할 위기에 있어요.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저 양반은 왜 또 분양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사실 그 왕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 왕이 죽었어요. 그 왕이 죽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사야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만나 주실 거라고 아마 이사야도 기대하고 간 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야지 정도였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좀 응답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대 이상의 일이 벌어지는데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왕이 죽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던 왕이 죽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했는데 나라가 위태해졌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바라보며 의지했던 그 왕이 죽었는데 예배로 나아왔더니 그 위에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사면 초가입니다. 근데 예배로 나아왔더니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거룩함이 가득하고 그 능력이 온전하여서 보기만 해도 거룩한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그 왕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본 모습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분은 높이 계셨고 그분의 위엄을 상징하는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또 여기 스랍이라는 존재들이 등장하는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큰 소리로 서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요즘 무슨 K-팝 여자들 그룹 중에 이제 세라핌이라고 있죠. 스랍이 세라핌입니다. 네. 근데 동일한 건 아니겠고요. 근데 하늘을 날면서 이들이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반복하죠. 히브리어의 강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다 하면 거룩한 거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한 번 더 반복하면, 두 번 하면 대단히 거룩한 것이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 하면 이보다 거룩할 수 없다. 그야말로 최상급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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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진짜로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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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구별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라고 했더니 빛이 생겼고 어둠과 구별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 창조 이전에도 어둠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빛과 어둠이 구별되어 있는 그거 보시고 좋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별해 차별하는 게 아니고요. 구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조화롭게 있는 것. 물이 나뉘어서 땅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어서 그 궁창이 하늘이 되어서 구별하는 것. 근데 그것이 보기 좋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었죠. 자, 그런데 그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완전히 구별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완전히 사람과 완전히 구별된 그 모습으로 주님께 등장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천사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영광 앞에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천사들도 찬양할 뿐입니다. 날개가 6이 있는데 2개로는 얼굴을 가렸다고 그래요. 왜 가립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 들 수가 없어요. 그 천사들도 하나님과 구별됩니다. 그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배 중에 드러납니다.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지금 예배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강대상 보고 계시죠? 강대상 뒤에 있는 저도 보고 계시죠? 근데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영혼의 이 시야는 그 이상을 봐야 됩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의 상황의 변화에도 여전히 우리를 거룩함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동일하신 그 하나님, 여전히 살피시는 그 하나님, 이 공간 넘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주일날 교회에 오면 그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 먼저 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아, 옆에 누구는 좀 늦었네, 누구는 이번에 좀 옷을 새로 샀나 보네. 보이지요. 교제도 필요하지요. 아, 예쁩니다. 오늘 뭐 할 수 있지요. 아, 목사님 요즘 조금 갸름해지시네.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걸까? 생각이 딴 데로 쭉 갑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예배자가 추구할 것, 바로 하나님의 존전에 있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성도 간의 교제도 너무 좋습니다. 많이 오셔서 꽉 차 있는 모습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옷자락이 여기 풍성히 가득히 차고 넘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께서 있는데 온 우주가 함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는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바라봐야 될 사람, 우리가 예배 가운데 경험해야 될 것,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더욱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 중에 다른 것으로 이 순간을 뺏기면 안 됩니다. 마음의 눈을 열고 영혼의 눈도 열고 육신의 눈도 열어서 그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예배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또한 자신을 경험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시야로 자신을 봅니다. 뭐가 보일까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 거룩함이 기준이 됐어요. 내 시야의 기준이 됐어요. 그럼 내가 보이지요. 높이 들린 보좌 앉으신 하나님, 죄 없는 천사들도 얼굴을 가리는 그 하나님, 성전 문지방의 털을 흔드시는 권능의 하나님, 연기가 성전에 가득 차서 그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 보고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 제일 먼저 한 말입니다. 재앙이다. 난 이제 죽었다. 난 이제 죽었다. 이사야는 하나님 봤다고 막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면 기쁠 것 같지요? 네, 기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단계가 어떨 것 같습니까? 기쁨으로 가는 그 앞 단계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봤다. 나가서 뭐 책을 썼습니까? 뭘 어떻게 무슨 요령을 이야기해 줬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집니다. 예배자가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자신을 보게 될 때 하는 행위, 바로 겸손함입니다. 교만함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교만함으로 그 거룩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나 오늘 예배 좀 일찍 왔습니다. 5분 전에 왔습니다. 목사님 잘했지요? 네, 잘하셨습니다. 와서 주위 분들과 인사도 잘했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이게 좀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실상 잘 모릅니다. 헌금 많이 하면 잘 된 건가요? 예배 때 제때 나오면 잘한 건가요? 하나님 만나야죠. 하나님 만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낮아져야지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가치가 무가치함에 가슴을 치고 애통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도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 정말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집이 깨끗해 보이죠. 근데 아침 해가 떴습니다. 커튼을 열었습니다. 빛이 들어옵니다. 아, 집안에 먼지가 이렇게 날아다니는구나. 얼마나 잘 보이는지요. 내가 여기 숨 쉬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마치 그렇습니다. 그 빛이 우리의 내면으로 쭉 들어올 때 우리 속에 가득한 그 먼지가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사실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가 아니라 아니구나. 사실 우리는 우리의 실상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기 전에는 우리 잘 모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래도 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꽤 괜찮은 분들이세요. 여러분들도. 제가 보기엔 참 괜찮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자로, 여러분이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그분의 거룩함에 섰을 때에, 거룩함 앞에 섰을 때에, 아, 이 정도 괜찮지 않나요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저 괜찮지요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야기합니다. 자기 홍보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스스로 내세우고 알리는 것이 미덕 같아요. SNS 해야 될 것 같고, 많이들 하시죠. 업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PR이라고 하는데 이제 한국말로 풀어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 것은 알린다. 잘 꾸며야 돼요. 피할 거 피해야 됩니다. 감출 건 감춰야 돼요. 그게 PR이에요, 사실은. 잘 포장하는 것, PR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실 수 있냐고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요즘 사진 찍으면 너무 예쁘게 잘 나오죠. 요즘 카메라들이 너무 잘 나와서 핸드폰의 카메라들이 자동으로 보정해 줍니다. 요즘 삼성은 인물 사진 잘 나온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잘 나옵니다. 근데 가만 보면 우리가 정말 그 정도로 잘났나 싶을 때가 가끔가다 있어요. 사진 보고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잘 나온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좀 고치고 싶어요. 얼마나 어플리케이션이 많은지 요즘. 네, 저도 합니다. 좀 더 좀 깨끗한 피부와.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그럴 수 있냐고요. 우리가 비싼 옷 입고 좋은 차 타면 그게 우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입니까? 내가 음식 좋은 거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앞에서 그게 내 모습입니까? 내가 좋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친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입니까? 아니요. 그럴 수가 없다고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구나.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예배하러 나와왔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아마 청년회 될 겁니다. 아직 20대였을 겁니다. 30 이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자리에 왔어요. 괜찮잖아요. 이 정도 청년이면 세상에 이런 청년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망하게 되었구나 합니다. 좋은 집안 사람일 겁니다. 이사야 왕족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왕족이었을 거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 만나고 다른 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든, 아니면 내 엄마 아빠가 누구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든,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가, 인간관계가 어떻든 그게 아무 소용이 없더란 말입니다. 그분 앞에 서면 우리의 포장지가 다 벗겨지고, 그분 앞에 서면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구나. 입술이 부정한 자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배웠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하는 순간, 예배의 순간입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함을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피조물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봤을 때, 하나님 영광 앞에 섰을 때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자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기의 죄악 때문에 아파하고 떨고 두려워하고 상하고 부서진 마음, 그 마음으로 예배에 나온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다가가시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사하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입술이 부정하다고 했더니 천사가 옵니다. 숫덩이를 들고 옵니다. 그걸 갖다가 입에 갖다 댑니다. 난 입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그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나아올 때에, 예배 가운데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가식적인 예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가식적인 예배자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거짓으로 자기를 꾸민 예배자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성전 마당만 밟는 예배자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똑똑하고 내가 훌륭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 내가 죄인입니다 말은 하지만 내가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은혜, 이 은혜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깨지고 낮아진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다윗은 이 진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깨진 마음, 아파하는 마음, 어쩌면 시대의 어떤 아픔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 그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 오직 주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멸시치 않으십니다. 정결케 해주십니다.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더 순수한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네,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나를 발견했습니다. 나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때의 예배자는 마지막으로 사명을 발견합니다. 8절을 보십시다.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유다의 정치적 어떤 영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굴 보낼까? 이사야 대답합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 거룩함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사람들, 자신의 소명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소명을 발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돼서, 내가 뭐가 안 돼서, 뭐가 없어서, 아니면 내가 지금 성격적으로 좀 결함이 있어서, 핑계가 많습니다. 네,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사야가 그냥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기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뭐 하라고 어디로 가라고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그냥 누굴 보낼고 그게 답니다. 누가 가서 저 못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까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누굴 보낼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습니다. 누굴 보낼고 제가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기꺼이 자신을 드렸습니다.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고 무너지고 상한 마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거룩함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시야로 이 세상을 보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사명에 헌신하게 됩니다.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예식도 아니고 단순히 감정적인 행사도 아닙니다. 예전에 한참 전도사 생활할 때요,
열심히 이제 찬양하고 이제 고등부 아이들 다 가르칠 때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이들이 찬양 예배할 때 이제 휴지 가지고 와요. 이제 뭔가 기대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공부하느라 힘들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의 압박에 이렇게 찌들어 살았는데 내가 오늘 좀 마음껏 울어보리라.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래, 너희들이 갈급한 게 있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 이래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예배의 감격, 예배의 뭐 뜨거움,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그냥 담담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갑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물론 이 순간에 지금 이사야는 감격에 휩싸였을 겁니다. 감격에 휩싸였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기에 멈춰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거기서 멈추면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되지가 않습니다. 소명을 받아서 거룩함의 기준으로 이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예배 자리를 나서는 사람들, 삶의 자리가 바뀝니다. 세상이 바뀝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이 됩니다. 나를 보내소서가 없는 예배에 멈춰야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나갈 때 우리는 소명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주님, 저 사람이 저기 있습니다. 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딱 맞습니다. 근데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적임자일 수도 있습니다. 적임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야지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야지요. 하나님, 저 형제를 통하여 역사하소서. 중보해야지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껍데기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주님 주신 소명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는 결단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요, 아,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시원하고 내가 아주 기분 좋게 예배 잘 드렸다가 아니에요. 그 예배가 끝난 후에 세상으로 주님 음성 가지고 뛰쳐나갈 준비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예배자인 거죠. 진짜 예배 드린 거죠. 진짜 소명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화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죽었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도 그런 순간 아닙니까? 근데 그때 우리는 되살아납니다. 어떻게요?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소명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 매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기대감으로 예배로 나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쉽지 않아요. 이게 쉽다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일하러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의 거룩하심 안에 온전히 잠길 수 있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입해 오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 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니. 아멘. 제정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저희는 오늘도 다시 한번 참여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의지로, 저희의 어떤 행위로 참여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우리는 참여합니다. 그 참여함에 이 시간 저희들 겸손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그 몸, 그 피, 우리가 감히 건드릴 수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몸을 나누어 주시고 그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동일한 은혜로 여러분들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부르십니다. 감사함으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몸과 피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주님의 그 거룩하신 몸과 그 놀라우신 보혈에 이 시간 저희들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님,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함과 그 놀라우신 은총을 온전히 다 체험하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육체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이 특별하신 임재하신 그 성례전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만찬을 시작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과 함께 이 음식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주님께서 주님의 몸과 피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실 때에 먼저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떡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주님의 몸이라고 하시며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몸에 저희들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 거룩하신 몸에 주님의 명령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감사하심으로, 기쁨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감사드리시고 감사하심으로 그 몸에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식사 후에 잔을 제자들에게 따르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저희들 주님의 보혈에 이 시간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새로운 언약 맺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영원한 생명 주시는 그 보혈을 저희들이 흘려주셨습니다. 시간 기쁨으로, 감사로, 또한 겸비함으로 주님의 보혈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감사하심으로 주님의 보혈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은총으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몸과 그 보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보혈로 인한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몸, 주님의 보혈과 상하신 그 살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육체, 주님의 보혈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모두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의 참된 정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로 하여금 언제나 주님의 사명받은 자들로, 복음에 합당한 자들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들로, 이 땅에 참된 정의와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61장 결단의 찬양으로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파송의 말씀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 사용하도록 여러분 좀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기쁨으로 여러분들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오히려 더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이 전을 나서며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이 땅 멕시코 땅 위에,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